그런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집을 나갔던 아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 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아내를 찾아 나서는 남편,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관계. 그래서 양이 하여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군대 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병사인 우리,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하여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누리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의 믿음 생활, 이게 밖으로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으로 전파되어질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는요 5분에 1명씩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생명까지 그냥 내어놓는 것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게 바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첫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니,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자기 마음으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나를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너무나 내가 불리해서 정말 어떤 것이 유리할까 보니까 내가 확 죽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명감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테말라에도 와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뭐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고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누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냐면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고 싶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지은 죄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우리 지옥에 갈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전파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뭐가 전파된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야 잘 되는 거야. 알았지? 애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자녀들이 믿을까요? 천만에요. 믿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요. 그럼 자녀들이 뭘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슬슬 하고 세금도 슬슬 떼어먹고 법도 슬슬 어겨가고 이러는 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우리 부모처럼 슬슬 거짓말하고 세금도 좀 떼어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이러고 믿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그냥 자녀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렇게 말로는 저렇게 멋있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아무리 가서 전파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안 믿는다는 거지. 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 삶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다 뭘 쌓아놓기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 안 믿죠. 그 삶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믿고 사는지 알아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돈 믿고 산다는 거 알죠? 알아요. 근데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절대. 왜? 돈 몇 푼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목에 핏줄 세우고 악을 박박 쓰는 걸 실제 삶에서 보고 있는데, 특히 과테말라 이 좁은 곳에 5천 명이 와글와글 박작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삶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뭘 믿고 사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한테 와서 아니라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나는 준비하고 산다고. 왜 그딴 거짓말을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영상 오늘 하나 볼 거예요. 준비됐으면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세계는 5분에 1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너 예수 믿니?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냥 목이 잘려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 아,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진짜 죽어도 사는구나, 진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했어요.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도 그러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 줬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앞에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물어볼 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아, 나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러면요, 그 목을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역시 예수는 없고 부활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린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오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부활신앙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냐 말이죠. 그렇게 믿고 있냐 말이죠. 나의 돈이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탤런트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 것이라는 것,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말이죠.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교회 전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시 전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잘 될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다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먼저 나를 전도해야 되는 거죠. 나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 상도나,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 걸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너의 주인이신 걸 너 믿어야 돼.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나에게. 내가 다시 전도를 받아야 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이것을 내가 감출 수 없어서, 사람 감출 수 없잖아요. 자기가 믿는 거 못 감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러지 않도록 한다면 나를 다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한테는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놓고서 나는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부터 전도하세요. 나에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학식과 내 돈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맨파워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자기는 자꾸 할 수 있대. 그게 바로 사탄이 지은 죄라고요.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전도지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해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착한 행실 해야지, 내가 막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나 굉장히 잘하지, 나 착한 일 많이 했거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요한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다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착한 행실만 많이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거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행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신 그분을 보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빛을 드러낸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뭐 이 정도 얘기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주눅이 들어서 이래요. 어마, 글쎄 역시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전도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가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기회 봐서 해야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때가 되면 이제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 망설이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전도는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자꾸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체면 차리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요, 사실은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내가 죽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만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요, 여러분 자신도 알지만 누구도 아느냐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말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주야 주야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어머 착해, 너 세상에서 주여 참 많이 부르더라, 고마워,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보낼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뜻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5분에 1명꼴로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어떤 사장님 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세상 속에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